안녕하세요. 지니의 책 명상 시간입니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2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각의 믿음을 유지하라. 돌고래가 물에 떠다니는 나무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해주면서 돌고래는 물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고래를 잡기 위해서 아이들을 꼬드기는 것처럼 나무를 던져 그걸 미끼로 잡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부는 사용하는 어휘가 몇 개 안 됐지만 물고기와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돌고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고래의 습성과 돌고래를 잡는 법에 대해 모두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안다면 설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하라거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소망을 실현시키나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아는 겁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에서 어떤 것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훌륭한 말솜씨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안의 생각들을 훨씬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희 소중한 친구가 보내온 편지 하나를 방금 전 읽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결혼식 때문에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나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이 그가 늦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차를 기다리며 길 모퉁이에 서 있었지만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교회에 도착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차 한 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친구가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말하자 그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시켜드리죠. 그리고는 정말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변의 상황들이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채 법칙을 아주 정확히 사용한 겁니다. 결핍을 나타내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변의 상황이 결핍을 나타내는 경우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감각들이 내놓는 증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통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채우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포도주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위대한 내부의 자아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증거들이 결핍을 나타낼 때 의식의 법칙을 아는 자가 스스로에게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라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런 종류의 결핍을 나타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결핍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게 되어 결국에는 그 결핍의 열매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식 안에서 시선을 돌린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경건한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시선이 향할 곳은 오로지 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기도도 제가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쁨과 믿음과
경건한 감정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성과 감각들이 거부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를 할 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받게 될 것이니. 그리고 그대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대의 아버지께서도 그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그대의 아버지께서도 그대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면 위에서 말한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병들어 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그런 식의 안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풀어주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말로 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나의 관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완벽하게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잊었을 때만이 용서를 한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게 될 때마다 아니면 그가 생각날 때마다 예전에 그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들이 되살아난다면 그를 완전히 용서한 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작업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줍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병을 제거한 자리에 그 무언가를 그곳에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낡은 관념이 자리 잡았던 곳에 새로운 자아의 관념을 넣으십시오. 낡은 관념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행동의 근원이자 명령을 내리는 마음이자 기도를 이루게 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성공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부로 시선을 돌리고 그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상태를 취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희생물을 바쳐야 할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발버둥 쳐야 하며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대의 수많은 희생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더냐. 숭양들의 구운 제물들과 짐승들의 뽑은 기름으로 배가 불렀노라. 그래서 나는 수소나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누가 내 뜰을 밟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대의 손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는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향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해달들과 안식일과 집회를 모는 것, 나는 부정한 것들과 엄숙한 집회들을 참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기쁨에 찬 가슴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마음 상태 외에는 싫어합니다. 그것 외에는 미신이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원하던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 앞에 올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오십시오. 이 마음의 상태들을 구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올바른 감정 속에 자신을 놓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 그것들을 현현시킬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정의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전 간단하게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가 응답받는 상황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 확신 속에서 살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노력 없이 유지시키려 할 것입니다. 즉,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고 걸어나간다면 마음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원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살며 행동할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 속에 겪을 만한 일들은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보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마음 속에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불러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먼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의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후에 발견된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하여 여러분을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런 후에 눈을 감고 경험하려고 계획했던 행동들에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마음속에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을 가질 때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계속 느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하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축하를 받는 일은 승진 후에 따를 만한 사건입니다. 상상 속에서 경험할 일로 이 사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력 없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에 대화를 하십시오.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훨씬 뒤의 일로 축하받는 여러분을 그리지는 마십시오. 대신 그 사건 속의 장면이
지금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속의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에서도 지금도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공간과 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욕망,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상상 속의 행동, 이것들은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영적인 자아를 투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상상 속의 행동을 항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생각으로 압축시키세요. 그런 후에 현실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영상되는 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목적으로부터 먼 시간 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이 성취된 후에 뒤따를 만한 행동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골랐다면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오르는 일로 생각을 가져오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실제의 단단함과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상상의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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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말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안에서 의식적인 투사를 하기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며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상 속에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소망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은 선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말에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